같이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소리 높여. 그대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줄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한번 일어나실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끝에 주님 곁을 떠나가지마.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어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 진자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3절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나는 예수가 좋다오. 그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나는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의 팔에 크신 팔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발에 안겨있길 소망합니다. 주의 팔로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날, 고통의 날이 있지만 뒤돌아보면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강하게 안아주신 날이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외로운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주님을 더욱더 붙들며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외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방패와 병기가 되사 친히 선한 싸움의 대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 정신을 받고자 기념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사망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져내시어 살리신 주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재미에 휩싸여 주님의 계율과 법도를 헌신짝같이 내려버리는 간증한 죄인들을 깊으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삶을 모두 주님께 바쳐 헌신하는 신령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금방 썩어버리듯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결단하고 씻어내지 않으면 타락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릇된 것을 고쳐나가는 개혁적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한 뜻이 계셔서 우리 새벽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새벽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새벽교회 문턱이 높아져서 갈급한 심령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는지 눈먼 자, 병든 자, 가난한 자와 가까이 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목마른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먹여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종교개혁 기념 예배로 받으시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지체들에게 이 시대의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구호 외치시고 말씀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젊은 교회, 아버지 뜻을 이루는 교회. 네, 새벽교회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과 예수 믿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과 안 믿는 넌 크리스찬,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뭐가 다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원을 받은 거, 그거 맞죠? 근데 어쨌든 뭐 질문에 답이 있다 그러면 그러겠지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부분 중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착한 거.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착해요? 세상 사람이 착해요? 크리스찬이 착해요? 세상 사람이 똑같아요? 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도 나 그렇게 착한 것 같지 않다는 거. 나를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를 보면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착해? 뭐 세상 사람들이 더 착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다 착하지 않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이렇게 함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소위 세상에도 보면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법 없이도 살 사람. 물론 이게 뭐 아나무인인 사람도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얘기하지만 정말 뭐 누가 얘기하지도 않는데도 막 착하게 막 법 안에서 막 정직하게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오히려 우리가 막 가슴 답답해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믿는 우리가 때로는 막 답답해서 너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 이용만 당하고 너 그런다.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착함, 이것은 크리스찬과 넌크리스찬을 구분하는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생각해요. 선행, 착함과 좀 비슷할 수 있지만 선행,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봉사도 많이 하고 사회에 좋은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유재석 씨 보면 예수 안 믿는데 기부 엄청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도 좋은 마인드를 가지면 착한 일 엄청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기준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가 뭐가 그럼 다를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웬만한 것들, 대부분의 것들은 세상에도 주고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해도 세상에도 비치고 믿지 않는 사람에도 비치고 믿는 사람에게도 비추는 것이 태양이고, 달도, 별도, 또 공기도, 자연도, 그 외에 뭐 일반원청이라고 하는 병원, 시장, 이런 시설들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시고 세상에는 주시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아니겠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지만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 보편 다수가 다 받은 계시,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 말해요. 일반 은총이라고도 표현하죠. 근데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특별한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계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 땅에 있고 책으로 있지만 세상에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을 왜 주셨을까?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믿는 자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셨을까?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라. 어려서부터 상고하고 어려서부터 이것을 지켜나가고 외우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시면서 계명을,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들의 차이점, 뭐 성품이나 가지고 있는 행실 이런 거 다 모르겠어요. 왜?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착하게, 선하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도, 뛰어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크리스찬과 넌크리스찬의 차이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물론 크리스찬들 중에서도요, 말씀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죄송하지만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신앙 생활은 하는데 껍데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에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럼 붕어빵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붕어빵 주세요. 요즘 붕어빵 비쌉니다. 뭐 하나에 1,000원씩 하고 막 이래요. 1,000원 주고 뭐 붕어빵 하나를 딱 샀어요. 그게 딱 한 입 먹었는데 뭐가 없어요? 안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가지고 따지겠죠. 아니, 붕어빵에 팥이 없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걸 따지지 않겠습니까? 어이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이가 뭔지 아십니까? 네, 맷돌을 돌리는 손잡이인데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맷돌을 돌릴 수가 없는 상황. 이게 말씀 없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연구하고 가르치고 지켜나가고 마음에 새기면서 지켜 행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세상과 다르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켜 살라고 하시는데,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으세요? 막 복받고 막 하는 일마다 대박 터지고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한 가지 바뀌는 게 있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뀝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어요. 그 전에는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남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럴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보여지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이 말씀의 기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과 결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은 내가 성령의 은혜로 성화되어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이런 세속적인 기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그 세상적인 세속적인 기준을 대체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하루하루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생각이 옳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기준을 찾고 말씀을 원칙으로 살아야 신행일치,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배운 대로 지켜 행하며 믿음 안에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반 가운데 사랑에 관해서 좀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지난번에 사랑에 관해서 나눴죠.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물론 기독교는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것은 신앙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면 한마디로 정의해라 라고 한다면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말하겠습니까? 네,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죠. 종교마다 다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불교를 대표하는 한마디는 뭐라고 할까요? 자비죠. 천주교는 뭐라고 할까요? 네, 천주교는 봉사, 네, 선행, 이것을 대표적인 말로 여길 것입니다. 유교는 뭐를 가장 대표적인 덕목으로 여길까요? 예의, 효, 이런 거죠. 그럼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핵심적인 키워드가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경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랑 그 자체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제가 지지난주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에 이어 오늘은 두 번째 달랑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주 전에 나눴었죠.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할 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 세상에선 에로스만 사랑이라고 하고 뭐 찌릿찌릿한 감정, 서로를 향한 스파크, 이것만 사랑이라고 하고 그게 식어지면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필레오,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 이것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람으로 치면 가장 비슷한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요? 부모님의 사랑은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자녀가 어떻게 행하든 행하지 않든, 자녀의 행실과 자녀의 태도와 상관없이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어떻게 보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어쨌든 이것은 어떠한 사랑인가? 오늘은, 지난번에는 사랑 오래 참고라고 한다면 오늘은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온유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온유가 무엇일까요? 온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래 참음과 좀 비슷한 개념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 이후에 5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네, 비슷한 개념이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참으며. 이런 말과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을 온유하며, 여기에서 온유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레스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어렵죠? 크레스티오마이. 근데 이는 성경에서 오래 참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과 비슷해요. 하지만 이 오래 참음이 그냥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그리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단어는요, 부드러움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로 인내와 관용을 포함하는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나누었던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과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은 내가 화를 억누르는 것, 성내지 않는 것과 조금 더 연관이 있다면, 이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기다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래 참긴 참는데 막 한숨을 푹푹 쉬면서 끓어오르는 것을 막 이렇게 진정시키면서 참는다. 이것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말과 관련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신뢰하면서 지켜보아주고 기다려주고 분명히 이 사람은 잘 될 거야. 뭔가 이 사람은 더 좋아지는 삶을 살 거야. 그러면서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해주는 그 성품으로 기다려주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부끄럽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에서 비추어 볼 때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는 좀 온유한 것 같습니까? 네, 좀 온유한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 뭐 화낸 거 보신 분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물론 또 여러분이 오랜 시간 저를 보지 않으시니까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왜 화를 잘 안 낼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난 화를 못 내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좀 참는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는 능력이 뛰어난 걸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는요 애들 많이 때렸습니다. 혈기가 많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여기 우리 반주하는 우리 서주영 집사님도 어릴 적에 교회 학교에서 네, 만났었는데 제가 젊을 때다 보니까 제가 보조교사로 또 주일학교 학생으로 만났었는데 어릴 적에 철이 없으니까 막 서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제가 젊을 때다 보니까 혈기가 있어가지고 저를 열받게 했다고 막 쫓아가가지고 등짝을 막 세게 때리고 막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폭력은 나쁜 것입니다. 네. 절대 여러분 폭력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릴 때나 그렇지 공소시효가 또 지나가지고 이제 고소도 못하지만 네. 지금은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고소당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때는 좀 이걸 다 이해하고 넘어가주는 그것도 사랑으로 여겨주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어릴 적에 우리 첫째 아들 요셉이도요 제가 많이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때려야 애들은 잡힌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제가 전도사 때 예배 때요 막 애들이 뭐 가만히 있습니까? 뭐 애들 막 40-50명 막 모여 있는데 안 떠들면 이상한 거죠. 막 떠들면서 지들끼리 막 그러면요 예배 때 앞에 딱 서가지고 화를 한번 빵 냅니다. 조용해. 이렇게 예배해가지고 하나님 받으시겠어? 그러면서 예배 분위기를 잡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제가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보면 예배 시간에 내 통제에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는 나의 신경질, 나의 화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요 저도 혈기가 없지는 않습니다. 화를 냅니다. 근데 20대 때 제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많이 묵상했고 닮으려고 노력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온유한 그 성품을 닮으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 DTS라고 하는 훈련을 좀 받았는데 Disciples Training School 그래서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기회가 있었는데 특별히 온유함의 성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마음. 잠언서에는요 이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상처를 받게 되죠. 상처를 입으면 사람들은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떠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깨어지게 마련인데 그 상황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있다면 그 상황에 온유한 자가 있다면 그 온유한 자로 인해서 시비가 그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능력이죠. 누군가의 화를 잠재울 수 있는 사람 그 가운데 서로를 헐뜯으며 잘잘못이라고 따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공동체를 주의 몸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을 상기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물론 저를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진단은 제 온유함이 아직 여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를 시비가 그치게 하는 영향력 있는 온유함, 그런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내가 되지는 못한 것 같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이런 경지에 이르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 좀 더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한 사람이 100의 능력치의 온유함의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훈련되어서 10사람이 10의 온유함을 나타내는 교회가 된다면 어떨까? 한 사람이 100의 온유함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는 그러한 온유함도 참 좋겠지만 10사람이 10의 온유함을 가지고 함께 100의 온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된다면, 저는 이런 사람이 10사람이 모여진다면 그 시너지는 100이 아니라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10의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온유함이 함께 모여져 있다 보면 이것이 100을 넘어서 1000만으로, 승의 법칙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시너지가 나타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물론 아직 부족하죠. 사람이 나쁘다기보다는 훈련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름처럼요, 중구난방입니다. 네. 중구난방일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무장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성품인 온유함으로 무장되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함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온유함을 그럼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대표적인 예시가요, 야생마 길들이기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야생마 길들이기. 여러분, 전통적으로 야생마를 어떻게 길들이는지 아십니까? 야생마는 정말 야생마죠. 훈련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려고 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다치게 합니다. 이런 말은요, 절대로 탈 수가 없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타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제 말을 훈련시키는 조련사들이 뭐 이렇게 막 묶어가지고 말을 착 묶죠. 그럼 목을 대부분 조이고 이러면 대부분의 말들은 길이 들여지는데 몇몇 야생마들은 길이 들여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야생마를 한 사람이 통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 다 줄로 묶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이 야생마를 붙잡고 이 야생마를요, 사나운 급류의 상류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질질 끌고 야생마를 데려가서 사정없이 그 급류에 이 야생마를 던져 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나운 급류에 빠진 야생마는요, 그 급류에 휩쓸려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상처 입고 까지고 심지어는 뼈가 부러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급류에 휩쓸려서 겨우겨우 하류에서 빠져나오면요, 이 야생마가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날뛰던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지칠 대로 지칩니다. 그럼 그 하루에서요, 거기에서 조련사가 이 지친 야생마에게 고삐를 걸고 등에 안장을 지우죠. 그렇게 통제불능의 야생마가 온순한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던져줘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못 던지죠. 어떤 사람이요, 미쳤다고 스스로 급류에 뛰어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조련사이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 사나운 급류 최상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정없이 우리를 빠뜨리시죠. 우리는 반항도 하고 화도 내고, 아니 나를 왜 이곳에 던져놨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곳에 헤쳐나오면
그렇게 급류를 빠져나오면 상처 있고 아프고 우리는 여러 모습 가운데 정말 이제 지친 모습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그제서야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이끌어야 하는구나. 그러면 나의 삶을 주님의 고삐에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는 것이요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급류와 같은 환경이 나를 온유를 배우게 하는 훈련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독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던졌는데 얘가 정신을 못 차려.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또 막 히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던져졌는데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또다시 던져지는 것이죠. 또다시 던져지는 겁니다. 더 사나운 폭풍과 같은 환경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하나님의 상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온유함의 훈련을 통과하는 자들은 비로소 주께서 나에게 채우시는 그 고삐에 기꺼이 나의 힘을 빼고 나의 혈기를 내려놓고 주가 맡기시는 대로 주가 이끄시는 대로 나의 혈기와 내 주장을 죽이면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온유함에 대해서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은 폐타이어와 같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온유함은 폐타이어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배를 타시면요, 옛날 배들은 배 주변에 무엇을 달아놓냐면 큰 타이어들을, 폐타이어들을 달아놓습니다. 대형 트럭 이런 데서 나오는 그 폐타이어를 배 주변에 이렇게 다 걸어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배와 배가 부딪힐 때, 그리고 또 배와 선착장이 부딪힐 때 배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 폐타이어를 통해서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에도 달고 선착장에도 답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배에 폐타이어가 우리 육신의 배에 달려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폐타이어가 좀 늘어가지고 자전거 바퀴 같은 타이어들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근데 이 우리의 언어에 이 폐타이어가 안 달린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에는 타이어가 달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같이 언어에도 폐타이어가 달려져 있어야 하는데 이 폐타이어가 안 달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보면 서로를 사정없이 핥히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폐타이어를 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무장할 때 나도 보호하고 남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무장하기 시작할 때 나도 지켜지고 타인도 지켜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의 언어에 이 폐타이어가 장착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죠. 충격을 그대로 주는 말이 아니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말, 보호해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어떤 말일까요? 대부분 이런 말은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입니다. 칭찬이 이런 말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칭찬을 해도 이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가 머리를 이쁘게 꾸미고 왔는데 칭찬을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유, 머리만 이쁘네. 그럽니다. 머리만 이쁘네. 어떤 분이 새 양복을 사가지고 딱 양복을 입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양복이 이쁘네. 그럽니다. 어우, 양복 비싼 거네. 양복을 칭찬해요.
머리 스타일을 칭찬하고 화장법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잘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이 아니 양복이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죠? 양복도 이쁘다는 거고 당신과 잘 어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사람을 잘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어색해서 나 부끄러워서,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되지 않은 것이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칭찬도요 자꾸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칭찬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진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칭찬을 받는 것도 훈련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가 저를 막 칭찬하면 오늘 넥타이가 잘 어울려요, 오늘 멋있어요, 아니 오늘 이뻐요, 오늘 옷이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 어쩜 그렇게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아름다우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가 있나, 아니 저 왜 저러지, 나한테 잘 보이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는 것도 잘 못해요. 칭찬을 하는 것도 못하지만 잘 받지도 못해요. 왜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칭찬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별로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할 영역인 줄 믿습니다. 온유함을 가지고요, 그 사람 자체를 축복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칭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칭찬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진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답니다. 근데 그게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근데 그 비방하는 내용이 잘 들어보면요, 아내를 취했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리더십을 비방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나는 그의 권위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것이죠.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좀 뜬금없죠. 여호와께서 들으셨는데 모세가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잘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모세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모세도 충분히 들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었다고요? 온유함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혈기가 없는 사람일까? 모세 혈기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120세가 되어서 늙어서 혈기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이가 먹는다고 혈기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나요?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나요? 나이가 먹어도요 혈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에 가끔 싸우시는 영상들 보면 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막 욕하면서 막 그렇게 싸우시는 영상들 너무 많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도 혈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요, 그가요 화가 나가지고 맨손으로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 온유함 무엇일까요? 아론과 미리암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혈기로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에 대해서요, 가타부타 시시비비로 아론과 미리암과 말하지 않는 것. 서운하겠죠. 형이고 누나인데 왜 안 서운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와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론도 주의 음성을 들었고 미리암도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와 내 종 모세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일반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이나 꿈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내가 말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느냐? 모세와 내가 이야기할 때는 내가 대면하여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돌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 모세는 나를 본 사람이다. 너희와는 다르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모세처럼 내 온 집에 충성된 사람 나는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은요,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침묵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온유함으로 버티는데 잘 안 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가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온유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대변해 주시고 내 편을 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자의 편을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편에 서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는 감정의 부드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강한 영적 훈련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억울한 상황, 설명하고 싶은 억울함, 이해받지 못한 감정,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침묵 속에서 강하게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죠. 모세는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직접 모세를 대신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편을 드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직접 말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물러가기 원합니다. 온유함으로 버티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일하시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맡기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같이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온유함을 나타내는 10명의 성도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10명의 성도들이 나타나게 소망합니다.
좀 박정혜 권사님 좀 한번 좀 누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화장실 좀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도와주십시오. 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그 10명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마치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삶과 같지 아니야. 하나님 헌신된 온유함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10명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온유함의 성품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사랑의 온유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과 능력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가 나의 삶에 나의 손으로 복수하지 않는 것은 온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온유한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온유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살며 억울한 일 당하고 상처 있고 또 쓰린 환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오늘도 이 사나운 세찬 급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이 사나운 급류가 나에게 하나님의 온유함을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장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온유함을 삶으로 배워 나아가는 훈련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여 훈련된 온유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10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그 10명의 온유함의 삶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드러나고 백이 아닌 천만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몸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그 마음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앞에, 온유함의 사랑 앞에 아버지 교회가 회복되며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도록 할게요. 새벽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100일 통독 29차 말씀 배가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전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드려진 헌금은 장학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합니다. 베트남국이 단기 선교 일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2월 7일부터 13일이고요. 현재까지는 한 6명 티켓팅을 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다른 사역팀이 좀 동참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명에서 11명 정도 이렇게 선교팀원이 꾸려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녀오게 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11월 1일부터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토요일부터 이제 21일까지 22일간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참여 방법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26년 달력 제작을 위한 펀딩을 또 진행을 합니다. 저 밖에 나가시면요, 게시판에 그 펀딩할 수 있는 그 게시글이 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달력 제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행사 교회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요한이가 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휴가 나온 요한이 격려하면서 좀 박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얼른 또 제대하고 그러면서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길 같이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또 평안하시기 바라고 주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간 또 넘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복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주여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모든 곳에 주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 내주 교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너희 모든 무리와 그들의 앞길 위에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땅끝 예루살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